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귀한 성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조금 오래됐는데 우리 경조부에서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이제 상을 당해서 이렇게 멀리까지 문상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꽤 멀리 갔다가 오는데 그 차가 25인승 큰 중형 버스죠. 근데 저는 안 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가 차에 식구들을 내보내면 제 시간에 들어와야지, 안 들어오면 걱정이 되잖아요. 밤 12시가 다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세상에 중간에 고속도로로 오다가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서 꼼짝달싹도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름통에다가 멀리까지 가서 그거를 기름을 이제 사다가 갖다 넣고 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 안에 다 면허증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면서 어떻게 그걸 몰랐느냐 그랬더니 조금만 더 가면 주유소까지는 갈 줄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작 좀 넣었으면 될 텐데 갈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 인격과 수양과 신앙 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휘발유와도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래 나 이 정도면 됐지, 자기의 인격이 이 정도면 됐지, 그래도 내가 이만큼 수양을 쌓고 신앙을 가졌는데 충분하겠지 하고 방심했다가 뜻밖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당황하게 되고 난감해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한번 각자가 자기의 인격과 신앙의 상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충분한가? 충분하지 못한가? 간혹 가다가 보면 그래요. 요즘도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과거에는 정말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정말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벌써 교회와 거리두기 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 그만큼 자기의 신앙이 충전되어 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를 살펴보고 자기를 자각해야 되며 이 정도면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겠는지를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는 것처럼 여러분의 재정비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니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며칠 전에도 탈북한 사람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탈남을 또 한 거죠. 한 사람이 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이 마음 놓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보초병이 제대로 지키질 않아서 그래요. 거기를 지키는 보초병들이 잘 지키고 잘 막았더라면 그렇게 마음 놓고 국경을 들락날락 하도록 내버려 주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제대로 못 지켰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우리 마음도 내 마음에 보초병을 딱 두어서 지키지 않으면요 마귀가 들락날락 지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잘 지키려고는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잘 지켜서 도둑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담을 높이 쌓고 철조망도 놓고 유리도 깨서 꼽아놓고 맹견도 기르고 있고, 그래서 누가 감히 못 들어오게 하지요. 또 자기의 돈을 지키려고 금고를, 아주 진짜 튼튼한 금고를 사서 거기다가 쌓아놓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어떤 사람이 돈을 쌓아서 모아놨는데 이게 돈이 돌고 돌잖아요. 그래서 뭐 제일 더러운 게 돈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손 다 거치니까. 그래가지고 뭐 3천만 원인가를 세탁기에다 넣고 돌렸대네. 왜냐, 손 씻는 것처럼 세제로 돈 빨로. 그래 뭐 돈이 다 찢어졌다니만 그거 3천만 원 내가 볼 때 못 건질 것 같아. 그거 뭐 가서 뭐 바꿔준다, 글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돈을 지킵니다. 또 건강도 지킵니다. 명예도 지킵니다. 심지어는 누가 내 명예를 깨고 내 기분을 해칠까 봐 상당히 신경도 씁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지킬 줄 아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 마음에 침입해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깨지고 자존심이 깨지고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을 겪게 됩니까? 외부의 도적은 막았지만 마음속에 들어오는 원수 마귀를 막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으면은요, 나라도 주름 잡고 경제계도 주름 잡고 하여튼 사회 국가를 한 손에 걸머쥐고 저도 쥐락펴락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 수많은 세대를 걸어오면서 이미 성경에서는 벌써 말해 주었고 성현들도 말하기를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다른 데만 보초병을 들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보초병을 제대로 세워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보초병을 세우지 못하면 나라를 쥐락펴락, 도시를 쥐락펴락, 경제계를 쥐락펴락 할지라도 언젠가 그것을 하루아침에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켜서. 이번에도 우리는 얼마 전에 우리 아주 높은 지위에 1000만 명의 시민을 다스리는 서울시장이 갑자기 여러분 세상을 떠난 걸 여러분 알잖아요. 뭐 그 사람이 벼락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홍수에 쓸려간 것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입니다. 마음에 보초병이 없었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됐고 결국은 비극적으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 지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말하고 있고 성현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죠. 정말의 말씀, 자기 마음대로도 못한다니까요. 세상에 꼭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자꾸 생각나서 마음을 괴롭히는 것도 있고, 지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게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고심을 하고 생각이 안 나서 괴로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마음 먹고 싶은 대로 마음 먹고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어디 마음 먹은 대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것도 좋습니다. 사회를 지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를 다스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거는 허당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게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나라도 다스리고 사회도 다스리고 가정도 다스릴 수 있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결국은 권력을 가져서 움켜쥐었다 할지라도 마침표가 별로 좋지를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영웅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서 세인트 헬라네 섬에 유배되어서 마지막에 임종을 맞잖아요. 그런데 그가 임종을 맞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 생애에는 행복한 날이 딱 6일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일주일도 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헬렌 켈러 여사, 그는 벙어리요, 귀머거리요, 소경이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일생은 참 아름다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을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봅니다. 나폴레옹, 이 사람은 돈, 권력, 명성, 지위, 그리고 모든 경륜을 다 가지고 있고 세기의 영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폴레옹 앞에는 반드시 영웅 나폴레옹이라고 붙여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면, 특히 프랑스에 가면 나폴레옹 상들이 많이 여기저기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는 무슨 말까지 했느냐? 그 유명한 말 있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아주 굉장한 말이죠. 이마만큼 용기 있고 위대했던 황제였지만 그는 왜 세상에 그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불과 행복했던 날이 6일밖에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와 반대로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명예도 없고, 그냥 그에게 있다면 자기 핸디캡, 앞도 못 봐, 귀도 듣지 못해, 말도 못하던 헬렌 켈러 여사는 내 생애는 참으로 아름다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모두가 다 마음에 달린 것 아니겠느냐. 행복은 어떤 것을 어떻게 많이 가졌냐 하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마음이 중심이고 마음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을 보면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내 눈을 거기서 떠나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한번 같이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마음속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되면, 그게 마음속에 와 있으면 그게 생명이 되고 심지어는 육체에 건강까지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현대인들의 병 중에 70%에서 80%가 다 신경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머리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들의 병자 중에서 75%가 정신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스트레스는 뭐냐? 정신적인 거예요. 그래, 이 정신적인 요인에 의한 거. 그러니까 21세기에 들어와서 뭐가 많이 발달해요? 정신분석학, 그 다음에 심리학. 왜? 다른 학술보다도 더 많은 환자가 있는 게 이 정신적인 것,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학술이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까닭에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각종 범죄의 요인 가운데서 정신적인 요인으로 기하는 게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교통사고의 경우에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이 팬데믹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 가다 보면 그 아침에 그 교통사고 난 사람들 보면 집에서 말다툼을 하고 나온 경우가 90%래요. 90%. 그러니까요, 아침에 출근할 때요, 막 하지 마세요. 특히 운전하고 나가는 사람한테는, 지하철 타고 가는 사람한테는 해도 괜찮아. 그런데 운전하고 가면 위험하잖아요. 절대로 막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이제
남편이 그 아파트 앞에 이제 주차장이 있잖아요. 이제 남편이 이제 출근을 했어요. 출근하려고 이제 앞으로 나갔죠. 아직 차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부인이 이제 그 베란다에서 잘 갔다 오라고 이제 서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어린애가, 딸내미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나? 그냥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란다에서 아빠 저기 있다고 얘기하면 그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차 타기 전에 뭐라고 꼭대기에서 7층, 아파트 7층에서 밑으로 소리쳤어요. 여보, 뽀뽀해주고 가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출근 시간에 각 아파트 베란다에 사람이 많이 나와 있는데 다 쳐다보고 웃은 거예요. 뭐냐? 애가 아빠가 뽀뽀해주지 않고 나갔다고 애 뽀뽀해주고 가라고 한 소리거든. 그런데 딴 사람들은 다 착각한 거야. 괜찮아요. 착각을 할 망정. 여러분 아침에 나갈 때 그저 기분 좋게 한 번에, 아니 뽀뽀해주는데 뭐 돈 들어? 돈 안 들잖아. 오히려 돈 생기지. 여러분 아침에 운전하고 나갈 때 편안하게, 좀 편안하게 해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때 말다툼으로 한 사람들이 승질 나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음주운전이 많대요. 근데 그 음주운전도 거기에 연관돼 있대요. 승질나서 마셔버려가지고 아침에 사고 안 나면 저녁에 들어올 때 사고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어디냐? 정신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밝고 깨끗하고 우리의 육체도 그럴 때 건강하게 되고 쾌적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어디 달렸느냐? 마음 먹기 달렸고, 마음이 기울어지는 곳으로 육체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잘 때는 아주 푹신한 침대에서 자야 잠이 잘 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침대를 파는 데서 선전할 때 보면 푹신하다고 보링공을 던져요. 그러면 보링공이 쑥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옆에 사람이 그걸 못 느낄 정도로 푹신한 거지. 이런 데서 잠은요, 참 잘 올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데서 잔다고 잠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무 데서나 쓰러져도 잠 잘 자는 사람은 잠 잘 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이 뒤통수를 어디 닿게 못해요. 이것만 닿으면 자는 걸. 애기들이요, 엄마 등에서 자요.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 또 엄마 무릎에서 잡니다. 아니 그게 편할까? 등에 엎여 있는 게 편할까? 안고 있는 게 편할까? 어디가 편하겠어요? 푹신한 침대가 편하죠. 그런데 안고 있다 잠들어서 침대에 갖다 눕히면 애가 울고 깨요. 그럼 또 다시 알았어 그러고 엄마가 안으면 그때 또 잠들어요. 편해설까요? 아니죠. 자리가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엄마의 따뜻한 사랑과 엄마의 심장 소리가 그 아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아이가 혹시 잠자리는 찌그러져서 불편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안고 있으면 허리도 찌그러지고 다 찌그러지잖아. 그래도 아이가 잘 자는 이유는 바로 아이의 마음의 평안함 때문에, 안식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게 뭐냐? 마음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극히 거기다 뭘 갖다, 모든 죄의 동기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미움을 가진 사람은 이미 그건 살인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동기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성을 보고 음력을 품었다면 이미 그거는 간음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인은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에서 비롯된 거지요. 사실 저도 그거 경험해 봤어요. 군에 있을 때 총알만 있었으면 그건 죽었어 나한테. 아니 내가 쫄병 때인데 그래서 차렸어요. 배에 힘 줘. 그래서 배를 때리려고 그러는 것보다, 그리고 배에 힘을 딱 주고 있었어. 그런데 주먹이 여기로 와. 아니 배에 힘 주라고 그랬으면 배를 때려야지 안 속상하지, 속질 않아. 여길 때리는 거야. 배에 힘 주라고 그랬으면 차라리 이 악물어 그랬으면
여기를 마저도 속지는 않았잖아.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속이 상하고 억울해서 쏘은 게, 매 맞은 게 억울한 게 아니라 쏘은 게 억울한 거야. 총알만 있었으면. 그러니까 그가 미워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제대할 때쯤 되니까 그런 미움이 싹 사라졌어요. 서울역에서 나 그렇게 때린 애를 만났거든. 세상에 그렇게 반가워. 결국은 살인도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니까요. 마음에서. 여러분, 음욕도 다 어디서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도둑질도 마음이 욕심에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요. 어떤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할 게 아니라 마음부터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그래요. 선도 악도 다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은 인간의 모든 행동이 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 이전에 마음을 지켜서 그 마음의 죄된 생각을 품지 말므로 말미암아 죄를 불발시켜 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마음을 굳게 지키는 마음의 보초병을 세워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머리에 와서 둥지를 틀으려고 그러면 그건 막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생각이 우리 머리로 스쳐가는 거는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들어와서 내 머리를 혼란하게 만든다면 그거는 막아야 되지 않냐, 이와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는 건 마음이잖아요. 죄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는요, 날짜 계산법이 달라요.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가 지도록 표현하지 말라, 그 분난 거를 뿜어내지 말고 삭혀버리라 이거죠. 왜냐하면 그걸 풀어버리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운동장 삼아서 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죄된 생각이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상태를 마귀는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파리가 지저분한 곳을 좋아하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에 최상의 기회로 여기고 달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마귀의 방식으로 위로해주고 달래주는 척하면서 마귀의 방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사실 솔로몬은요, 정말 훌륭한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그는 왕노릇하면서요 40년 동안 태평성세를 이뤘어요. 한 번도 전쟁도 치르지 아니하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건강하고 경제도 발전시키고. 그러나 말년에 가가지고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죄악에 빠져요. 그래서 1,000명의 궁녀를 뒀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백제 의자왕이 지옥 가서 제일 먼저 만난 게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의자왕 만나자마자 형님 그랬대요. 자기는 1,000명밖에 안 됐는데 당신은 몇 명? 3,000명이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죄악에 빠지고 나라까지 둘로 쪼개먹고 결국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잖아요. 그러게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 왜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했는가? 자기가 다 겪고 체험한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특히 잠언은 솔로몬이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 애비가 경험한 거 보니까 이래서는 너도 망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말씀은 그의 깊은 경험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들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뭐가 보초병이냐 이거예요. 첫째로요, 24절에 그 답이 나와요.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입은 삐뚤어졌어도 뭔 바르게 해야 돼? 말은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입이 똑바른데 말이 삐뚤어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 입을 지키는 게 마음의 보초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말은 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안 해도 됐어요. 그런데 2년 만에 가나안 입구까지 왔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서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잖아. 40분 만에 돌아왔는데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다 합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 떨어지는 말을 했어요. 야, 여기 가보니까 저들은 무기도 좋더라. 또 저들은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야, 우리는 여기에 비하면 메뚜기 새끼밖에 안 돼. 여기 왔다가 우리 죽게 생겼다. 그리고서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하잖아요. 부정적인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속에 그게 꽉 차버렸어요. 나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와서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도 그게 들어갈 자리가 없어. 왜? 부정적인 게 그들의 마음에 꽉 차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만나지도 말고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나를 지옥 보내는 겁니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부정적인 말하면, 집사님, 나 그 소리 하면 내 믿음 떨어지거든? 그럼 집사님 나하고 원수 돼. 왜? 나 믿음 떨어지면 나 지옥 가야 되잖아. 권사님, 장로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 믿음 떨어뜨리면 장로님 나하고 원수 되는 거야. 권사님 나하고 원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내 믿음 떨어지는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고, 말하는 사람도 믿음이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믿음 떨어지면 나 천국 못 가잖아. 그러면 결국 그는 나 천국 가는 거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 떨어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원수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내 믿음 떨어뜨리는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말로 지옥을 보내기도 하고 천국을 보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있다면 믿음의 말로 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말을 안 하면 상대방이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요. 부정적이고 미움의 얘기도 내가 말을 안 하면 상대방이 나 미워하는 줄 모르니까 평범해지는 거예요. 근데 말해버리면 상대방은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은 은쟁반의 금구슬이 되지만 나쁜 말은 쓰레기통에 있는 뜨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뜨물을 먹으면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먹으면 다 병원 올라서 죽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더러워서 입이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그 마음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고 다른 것들이 차 있기 때문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더러운 마음은 결국은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이거 보초병 세워서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지옥 자식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학교는 학교에서 문제 아들이 많이 가는 거죠. 어차피 공부로는 안 될 테니까 직업이라도 해서 앞으로 직업 수련을 해서 직업을 갖게. 그런데 애들이 입만 열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욕하지 못하도록 세워놓고 매일 시켰답니다. 예? 뭘 시켰느냐? 고미 안반을 시켰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세워놓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만 시켰대요. 그랬더니 계속 그 말을 하니까 사람도 그렇게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해서 기술 자격증 짤 때 되니까 세상에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직이라고 말했어요. 마음에 있는 게 겉으로 나오니까 딱 저 사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괴로운 걸 말하지 말고 행복되고 즐거운 말을 하면서 그걸 느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저절로 안 돼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 제가 지난 새벽기도 때도 한번 말씀해 드린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입이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주댕이가 되는 거야. 나는 내 입은 입이냐? 그래서 사람이 불만이 가득하면 말을 못하면 뭐가 나와? 뭐가 나온다 그러지? 주댕이가 나온다 그러잖아. 여러분, 나는 입을 가졌는가? 주댕이를 가졌는가? 옆에서 보면 다 알아. 본인도 알아.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하셨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내 말 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네 말 해줄게. 그러나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내 말하지 않으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네 말 안 할 거야. 즉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말을 할 때 예수님도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줄 알고 믿음의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눈을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말했잖아요.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며.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을 통해서 죄악이 들어온다니까요. 눈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두 개를 준 이유가 있대요.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눈은 남의 장점을 보고 한 눈으로는 자기 단점을 봐서 자기 단점은 제하고 남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자기를 발전시키라고. 그런데 이게 눈이 돌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한 눈은 자기 장점 보고 한 눈은 남의 단점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긴 잘나고 남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한 거냐? 눈이 돌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저 사람 눈이 돌았어, 눈이 돌아버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눈이 돌아버리면 안 돼. 장점을 볼 줄 알고 자기의 단점을 볼 줄 알으면 고치고 발전하는 사람이 되지만 남의 단점만 그러고 저 사람은 이게 이래, 저 사람은 이게 이래, 저 사람은 이게 이래. 여러분,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족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많이. 그러나 나를 볼 때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이 있거든, 몇 개가. 그러니까 그 몇 개라도 장점을 봐서 장점을 닮아가거나 세워주려고 해야 되죠. 가만히 보면 목사님 요게 잘못이고 요게 안 되고 요게 안 되고 어우 되게 많아. 이것만 하면 자기가 그대로, 자기가 창이잖아, 본대로 되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본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 노틀담의 꼽추라는 그 영화도 있었고 가면 그게 있어요, 노틀담 사원에.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그 동상, 꼽추의 동상을, 그 유명한 동상, 집 앞에다 똑같이 모조품을 만들어 놨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재상이야. 아침에 근데 출근하면서 그 곱추 보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보고 나가면서 보고 1년을 봤는데 그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되더래요. 본대로 되는 거야. 옛날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친구가
발을 이렇게 걸어서 잘 못 걸어. 근데 옆에 친구가 도와줬어. 그런데 한 1년 도와줬는데 세상에 걸음걸이가 똑같아졌어. 그래서 똑같이 어떠한 이유도 없어. 병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는데 세상에 똑같이 거들어 본대로 하는 거 따라가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좋은 것 보면 좋은 걸 따라가지만 나쁜 걸 보면 나쁜 걸 따라가게 되어져 있다니까. 그런데 좋은 것 따라가는 것보다 나쁜 것 따라가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한때 옛날에 그분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돌아가면서 마지막에 칵칵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담배를 끊어라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마 폈나 봐. 근데 그분이 한때 코미디에 나와서 이상한 걸음을 걸었거든요. 난 못해 그 걸음을.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오면 전부 다 그렇게 걸어가는 거야. 뭘 보느냐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스마트폰 시대예요. 그러니까 참 옛날 같지는 않은 거지 뭐. 다 그것만 보는 거야. 그것만. 제가 어저께도 광주 가면서 그 기차 KTX를 타고 가는데 세상에 앉아있는 사람이 전부 이걸 들고 보고 있어. 전부 들고 있어요. 지난해 가을에 이렇게 추수할 때요, 참새들이 논에 곡식 먹으러 간 거야. 그랬더니 그 메꾸자를 딱 쓰고 거기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한 참새가 야 사람 있어 사람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봐봐 사람인가? 아니야 사람이야. 스마트폰 들고 있나 봐. 스마트폰을 안 들고 있으면 사람이 아닌 거야. 요즘 이런 세대가 됐어요. 그 안에 별게 다 있잖아요. 별 희한한 게 다 있어요. 어떤 걸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에 말해요. 바로 봐야 돼. 바르다는 것은 뭐냐? 옳은 것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서 앞을 바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전거를 탈 때요, 앞을 바로 보지 않으면요 처음 배울 때 다 쓰러집니다.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앞을 바로 보고. 성경은 우리에게 뒤를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바로 보고 가고. 바른 건 뭐냐?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서 그 말씀을 바로 보고 가야 돼요. 어떻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거든.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이라는 말은 뭐냐? 고든 자다 이 말입니다. 좌가 틀렸다, 우가 바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만 바른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통해 가지고 참 인간이 이상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성경을 보는 교회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드디어 이러고 있다가는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요즘 들고 일어나서 차별금지법 절대로 통과할 수 없다라고 사방팔방에서 튀어나오잖아요. 나는 작년부터 튀어나와서 얘기를 했어. 그전에도 튀어나와서 얘기했는데 이제서들도 그래도 다행스럽게 나와서 얘기를 하고 하나가 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건 삐뚤어봐서 그동안에 그런 거야. 바로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똑바로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행동이에요. 여러분, 참 그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가느냐? 마음에서부터 나가거든요. 가장 정의로워야 될 사람이 정의롭지 못하고 가장 진실해야 될 사람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대가 아닌가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내 모든 길, 앞길을 평탄하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로 든든히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그 조직 단체에서 나쁜 짓 하다가 거기서 나오면 뭘 뺐다 그래? 발을 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팀에 있다가 나오면 나 거기서 발 뺐어 그럽니다. 그러니까 단체는 발을 빼는 거고 혼자는 손을 띄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노름이나 도둑질하는 사람, 나 이제 손 띄었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조직에 있었던 사람이 나왔을 때 뭐라 했나? 발 뺐어.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냐? 행동이에요. 행동.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자꾸 번복되어지면 나중에 체질이 타성화돼서 죄를 져도 죄인 줄 모른다니까요. 거짓말 자꾸 하면요, 거짓말해도 그게 거짓말인 줄 몰라요. 그거를 뭐로 생각하느냐? 표현의 자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꾸 하다 보면 그게 타성화되어서 그대로 간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죄 지을 가능성 많고 죄에 대해서 나중에 둔감해지게 되어지세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 그럼 죄를 죄인 줄로 모른다는 건 사실이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의 첩경을 곱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머리도 단정히 하고 몸가짐도 옷도 단정히 입으면은요, 마음도 신기하게 바로 됩니다. 그런데 머리도 헤쳐놓고 그리고 옷도 아무거나 막 입어버리면은요, 사람이 단정하지를 못해요. 이거는요, 배움하고도 전혀 상관없어요. 가정에서도 보면요, 집에서 애경 아무렇게나 입고 편하게 있지. 그래가지고 남편이 입는 추리닝 입은 사람은요, 그냥 몸이 대짜야. 그런데 정장을 하면 몸이 앉아도 아주 가지런히 앉죠. 저는 처음에 향토 예비군 목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서 향토 예비군에 나가야 되는데, 목사면 거기서도 활동을 군목처럼 향군 목사 역할을 해요. 그럼 이제 여름에 이제 학교에 뭐 대학 교수,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평상시에 예비군 훈련을 못 받잖아. 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방학 때마다 불러서 이 노고산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전부 다 뭐 입고 오느냐? 향토 예비군복 입고 오고 그러잖아요. 모자를 똑바로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 약간 삐딱해. 그리고 아무데나 자빠져. 그리고 어디서든지 돌아서기만 하면 거기가 화장실이야. 왜? 옷차림이 그러니까 행동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즉 옷차림 자체도 뭐냐?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곧아야 행동도 곧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마음을 든든히 지키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마음을 곧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지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절대로 곁길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나쁜 길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만이 참된 자유의 길이고 행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에서 마지막 임종할 때 하는 예식이 있어요. 그 예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눈, 코, 입, 귀, 그 다음에 손발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식이냐면, 사람의 죄를 질 때 눈과 귀와 입과 코, 손발이 죄를 지으니까 그거를 정결케 해서 하늘나라 보낸다는 의미에서 세례식처럼 그렇게 임종할 때 의식이,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런데 왜 귀, 코, 입,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손발에다가 그걸 바르느냐? 죄가 다 그걸로부터 왔다는 거죠. 눈과 귀와 입과 코, 손발로부터. 그런데 눈으로 죄 짓는 건 맞아. 보면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 밧세바의 그 목욕하는 장면을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야. 봤다 이거야.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쁜 소리 듣잖아. 그 다음에 입으로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손발이 그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근데 코는 도대체 왜 죄를 지은 거야? 코는 뭘 하다가
내가 계산해 봤어요. 뭘로 코가 제일 죄를 졌나 봤더니 본드 마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죄가 들어올 수 있는 창틀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기름으로 이렇게 발라준다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죄를 씻기는 일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일리는 있는 것 같아. 왜? 그게 죄의 창이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인간이 그런 걸로 인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과 입과 발을 그리스도 안에서 삼가야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하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나의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될 말씀이고, 간직해야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는 내가 못 지켜도, 내가 사회는 못 지켜도 내 마음만은 내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나라도 지킬 수 있고 사회도 지키고 자기도 지키지만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나라도 지키지 못하고 사회도 지키지 못하고 끝내는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보초병을 잘 세워 든든히 지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은 아프신 자리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내 눈은 곧게 보며 내 발은 평탄하게 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내 마음을 든든히 지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육신을 괴롭히는 질병의 세력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될지어다.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의 세력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든든히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사회도 지킬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